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좀 긴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32절에서 34절까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갑자기 잃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렀음에도 주일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주일 아침 그는 설교단에 섰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실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 그토록 젊고 아름다웠던 아내,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죽음으로 응답된 지금 살아서 숨쉰다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아내 없이 살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 믿음까지 버리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까?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저와 같이 슬픔의 그늘에 뒤덮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집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한 분의 목사님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로더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했지만 안수를 받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분인데, 그렇게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그분의 책에서 Transforming Moment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좀 길지만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뉴저지 프린스톤을 떠나 캐나다 퀘벡으로 짧은 가족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태양은 초원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고속도로 변에 이어지는 언덕에도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와 풀잎은 춤추었고 맑은 가을 하늘에는 구름 몇 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뉴욕 킹스턴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장애인 표시가 있는 고장난 차 곁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흰 장갑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차 앞에 우리의 차를 세우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앞바퀴가 펑크났을 뿐이었습니다. 예비 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을 막 시작할 바로 그때 귀청을 찢는 브레이크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하필이면 한평생 작은 사고도 낸 적이 없다는 64세의 한 노인이 깜빡 졸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차는 고장난 차를 들이받았고 고장난 차가 나를 덮쳤습니다. 차에 깔려 있으면서 의식이 또렷한 것을 보니 뇌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갔고 갈비뼈 6대가 부러졌고 안구와 왼쪽 폐에 출혈이 있었고 온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놀란 가운데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키가 150cm 정도 되는 몸매가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동차 범퍼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깔고 있는 차를 들어 올려서 간신히 나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간힘을 쓴 아내는 내가 나오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너무 힘을 몰아쓰는 바람에 그때 아내의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불러서 의식을 되찾게 하고 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어린 두 딸에게 기어가서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급차가 오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지만 나에게 가장 힘을 주었던 것은 병원 복도에 걸려있던 주님의 십자가상이었습니다. 한 번 본 후에는 그 십자가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술실에서 굳어진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의사를 올려다보면서 마취가 작용할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로더 목사님이 힘을 얻게 된 주님의 십자가상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님이 다른 것을 다 잃었기에 더욱이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로더 목사님이 수술 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토록 한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힘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어두운 상황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이 그렇게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빛이 있다면 사랑하는 젊은 아내를 잃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빛이 있다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더구나 남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갈비뼈가 6대 부러지고 안구와 폐에서 출혈이 있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음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이런 커다란 위급한 그리고 고통, 고난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종종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보복심이 생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 빛만 있다면 자유롭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자신을 빛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어두움을 진정으로 밝히시는 그 빛,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아니면 계속되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어두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한 어두움, 그런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본질이 무엇이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고통이나 고난이 아닐지라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거스르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모질어지고 보복토록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 들게 하는 것들, 그런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눈 녹듯이 녹여내는 그 빛의 본질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나타내는 구절이 32절, 방금 읽으신 3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 당할 일, 이 당한다는 주제에 그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당하시는 주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제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하시는 주님. 주님은 당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당하셨는가? 33절, 34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저의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사형 결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사내드린 공회에서 결안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아야,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또다시 넘겨지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능욕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3일 만에 다시 살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나눠지는 기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행하시는 주님이에요. 말씀 선포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신유를 행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답답해하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심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다가 드디어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고백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선포하고 행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행하는 데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신들도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는 주님께서는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참 메시아는, 참 그리스도는 당하시는 주님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처럼 당하더라도 고통과 능욕을, 수치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래서 세상 논리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때로는 처참히 당하고 그렇게 처참히 당하다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맥락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당하시는 주님을 따라 기꺼이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하게 될 때에는 세상의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하게 될 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당할 수는 없다고 보복과 전의를 불사를 때에는 어두운 상황이 더욱 어둡게 될 뿐입니다.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폭력을 갚아줘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사회에는 진정한 참빛이 빛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하도록 하는 사회, 부당한 폭력임에도 당하도록 하는 사회는 이미 어두움의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 어두움을 밝힐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인 것입니다. 폭력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은 결코 그 폭력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폭력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폭력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은 그 폭력을 당해주는 비폭력에서 오게 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런 결론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 책임감으로 인한 질문이 생겨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제가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도 그대로 그것을 겪어내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과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폭력에 희생당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강함을 제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제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만 했는데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제가 상상만 했는데도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망과 보복감이 끌어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초인적인 기지와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처단했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겠는가? 근데 그 질문에도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답을 스스로 얻게 됩니다. 리비아에서 가다피 일행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에 폭력을 더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겉으로는 그 폭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의 속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피가 여전히 득세하든 서방 국가가 득세하든 리비아의 진정한 평화의 빛이 비치겠습니까? 진정한 빛은 가다피의 폭력으로도 서방 국가의 폭력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으로 이미
어둠이 짙어진 세계가 되어버린 리비아의 진정한 빛은 가다피의 폭력에다 서방의 폭력까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지금도 그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주님에게서만 참빛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지금도 이중적인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그분들을 몸으로 막으시면서 그 폭력을 당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참빛이 리비아에 전달될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곧 있을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행복에 젖어 있던 한 여인이 불의의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신랑은 신랑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엇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 그 아이를 과연 내가 아버지 노릇 잘하면서 키워낼 수 있을까? 왜 소박하고 선하게 살아온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사건을 그대로 당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다 듣고 이렇게 마리아는 응답했습니다.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 내게 이루어지는 일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신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수치스럽고 목숨을 내끊을 만한 또 억울한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을 그대로 당함으로써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수치와 모멸관과 고통을 그대로 당함으로써 그 가문의 구세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우리를 그런 수치와 고통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푯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근거 없는 일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닌 일 때문에 그토록 모진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처럼 말없이 그것을 그냥 당해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큰 일만이 아니죠.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건드려서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끌어오는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점잖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고 주장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코 빛은 비치지 않는다. 그 어두움에 빛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들, 내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고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그토록 큰 수치와 고통과 모멸을 당하셨는데 그 작은 것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에 이 세상에 참빛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해서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두움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작은 일들을 당해줄 때, 자녀로 인한 수치를 당해줄 때, 그 수치 때문에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대로 품어주고 겪어줄 때, 그렇게 우리가 당하게 되면 3일 만에,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당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창피한 일이 있어도 마리아처럼 일어나는 사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당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을 그대로 겪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세워서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빛의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당해주면 당해줄수록 오히려 주님의 빛이 우리와 상대에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당해주신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을 소망하면서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당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빛을 발견하시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거부하려고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먼저 바라보며 당하시는 주님을 직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빛은 내 주장을 주장하는 데서 생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당해주는 데서 생긴다는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품어들임으로 주님처럼 당해줌으로써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그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부터 받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당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만을 더 깊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 사순절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을 통해서 참빛을 얻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이 연속되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